이 시간에 C.S. 루이스 우리 세 번째 우리 시간인데 주 내용이 뭐냐면 서론을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시죠. 그리고 선한 분이죠. 우리를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제일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고통이 있냐 그지? 왜 문제가 있냐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잘못 만드는 거 아이가? 이런 개념을 이제 의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 잘 만들면 이럴 수가 있나? 잘못 만들었을게 이렇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라. 악하든지. 그래서 악은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딱 미랍이 되는데 그 의문점이 생기죠. 안 생기면 답이 없는데 생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져야 답을 들어야 젊은 애들을 우리 교회는 계속 하면 젊은 애들을 우리들이 맡아가 섬길 것이거든요. 그런데 밥은 사 먹이고 이불 자라도 봐주고 잠도 자고 하는데 집사님 사실요 이리 물으면 몰라 이럴 겁니까 이제? 그런 거 묻지 마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걸 알고 또 청년들도 먼저 온 사람이 알고 고민을 하고 답을 들고 있어야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거든요. 이걸 따라 변정학. C.S. 루이스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인데 이런 변정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고통이 나쁜 거냐? 하는 나쁜 건데 왜 그러면 지었느냐? 인간은 왜 그래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 사는 게 다 고통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답을 주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은 나니아 연대기를 할까 순진한 기독교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2주 내내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C.S. 루이스를 4주 만에 끝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왜 고통 허락하실까? 이거부터 답이 이 질문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이런 몇 개 질문을 갖고 있어야 답이 나온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한데 왜 고통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었을까요? 잘못 지은 거 아이가? 창조로서 우리 삶이 고통 아닙니까? 때로는 막 딱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 생각 안 들어요? 아무 시끌이 안 들어요? 들죠? 네. 이번 주일날도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까? 제목이 그런 거예요. 제목이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까? 이 말이죠. 제목을 잡아놨어요. 왜? 오늘 하루 종일 잡아놔야 내일부터 자수 세미나 가기 때문에 토요일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아놔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인생도 막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막 엄마 노릇도 그만두고 싶고, 그런 적 없어요. 막 직장도 막 그만두고 싶고, 막 아닌가요? 막 때로는 교회도 그만두고 싶고, 그런 거 없습니까? 맞죠? 아이고, 말 공감 맞시네. 그만두고 싶을 때,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 이렇게 해놓고는 왜 지옥을 보내노? 왜 지옥을 왜 만드노?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나가지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 서론 봅시다. 서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이신데 왜 피조물은 인간이죠.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에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변정하는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독교는 어떤 게 기독교 출발점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 전제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신자가 이런 하도록 이해돼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악함과 타락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말하면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나쁘게 지었어요? 좋게 지었어요? 네. 인정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타락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왜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나쁜다고요? 우리는 뭘 알기 때문에? 타락이 있다는 거라, 타락이. 그럼 타락이 뭐냐면 설명하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요, 시작. 고통의 의미를 풀어주고 필요성을
그렇지.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전체 정리하면 이 세 가지 흐름을 가고 있다. 첫 번째 흐름이 뭐라고요? 교토 기도원 창조 타락 구조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말로 설명해 주는 말로. 글로 고쳐 요리 되는 거예요. 말과 글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쳐를 많이 적어 남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전능하심은 창조주라는 뜻이고, 선하다는 것은 악이 반대겠죠. 그 선하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원래 전능하시고 선한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뭐다? 악하고 타락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라. 그 인간과 반대가 뭐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통의 의미가 뭐냐? 고통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요. 고통이 필요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는 하등종교예요, 고등종교예요? 하등종교와 고등종교의 차이점을, 기준을 나누는 줄 알고 있죠? 뭐라고요? 예,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경전이 없으면 뭐다? 하등종. 경전이 있으면 고등종교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누미노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누미노제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 안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때로는 경외감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황홀한 경치. 좀 신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경외감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누미노제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걸 못 느끼는데 중국에 몇 군데 가보고 와 너무 멋진 거, 별로 그런 광기를 보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뭐 신이 있겠다 느낌이 드는 거라. 그러면서 그 신 너머에 두려움 속에서 야, 이런 신비감을 주신 분은 누굴까?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됐을까? 만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그런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자신이 인간을 살다 보면 도덕법, 보면 스스로 양심이 지켜야 되는 법을 뭘 한다고요? 도덕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때론 지키지고 깨닫는 거야. 나는 다 못 지키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율법으로 갚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그 두 개 외에는 다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나오고 11조 헌금하고 교회 가르치는 몇 개 했다고 자기는 전부 다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경외감을 갖게 하는 신령한 힘 또는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수호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경외심을 가능잖아요. 그게 신비하잖아요. 그거나 내 마음속에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그거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준 게 아니고. 이해되겠죠? 그래 인간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순진한 기독교를 가져와서 연결을 시켜 놓았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론 들어가면 C.S. 루이스 책 보면 1장 서론이고 2장부터 바로 2장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가 이걸로 본론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제목 읽읍시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선하심. 세 번째가요, 인간의 악함. 네 번째가요, 인간의 타락. 다섯 번째가요, 고통. 여섯 번째가 고통 2.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가, 아홉 번째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불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큰 질문이자 돌아와서요. 지금 전제했거든요. 전제는 왜냐하면 제 설명을 듣고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순진한 기독교는 사지 마세요. 이거는
고통의 문제는 좀 괜찮은데 선진한 기독교는 사지 마십시오. 왜? 사가지고 한 페이지도 못 넘어 덮을 테니까. 그죠? 그러나 설명을 해놔면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스크롤 표지도 마찬가지고 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되는데 안 한 사람은 몇 번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처음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죠. 창조주죠. 근데 왜 악을 허용해놨나?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을 둔 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선한데 인간은 잘못 만들었나? 그렇게 못되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못해요. 인간이 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이겠다, 뭐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겠죠. 그런 거를 하나씩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었잖아, 이렇게 만들어. 자, 본론.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 1번, 하나님의 뭐하심.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랬죠? 선하심. 하나님 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뭐하시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문제가 생겼죠. 3번, 그게 세 번째가 뭐죠? 인간의 타락했다는 거예요. 고로 뭐입니까? 고통이 왔다는 거라. 고통이 원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못 따라오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못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대답적으로 못 따라 다시 하면 돼요. 왜? 헐레벌 때 뛰어오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전능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그렇다? 타락하기 때문이다. 타락 때 무슨 결과가 왔다? 고통이 왔다. 고통이 원투단 말이에요. 원투. 근데 그럼 이 고통이 하는 의미가 있겠죠. 일이 있겠죠. 아닌가요?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회복이 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뭐합니까? 계속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이해되겠죠? 그럼 인간만 고통스럽습니까? 동물도 나눴다면 동물도 고통. 그리고 천국이 뭔지가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강의 끝. 이 큰 그림, 자,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질문이 뭐냐면, 큰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 원래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왔는데? 인간은 뭐 때문에? 타락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타락 때문에. 그럼 타락이 뭔지를 설명하겠죠? 네. 그래서 인간이 뭐가 온 거예요? 고통이 원투 이야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일하는 것들, 고난이라는 것들, 문제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하는 대로 타락에서 회복하는 길로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뭐라고요?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살해 죽을 뿐다. 하나님 섭리를 끊어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또 그걸 말하면 또 유가족들에게 피해가 된다 그래서 말을 안 하더라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선하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끝까지 말 때 거절하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고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고통까지 설명해 주고 천국을 묘사해 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해봅시다. 본론.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한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자,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 죽음이나 전쟁이나 범죄, 아픔 등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창조자의 선함과 지혜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독특하게도 이 우주를 자비롭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뭐로 본다? 작품으로 본다. 그럼 왜 이런 믿음이 나올까? 고통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선하다고 믿을까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 지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도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반대로 생각하는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은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제가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다면 모든 피조물도 아무 고통 없이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근데 타락이라는 걸 생각 안 하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타락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이제는. 타락을 딱 들어오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것부터 타락이라는 개념을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 세상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시작.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으면 타락에는 없는 거예요. 창조했다고 안 믿지만은 불신자는 창조를 믿진 안 믿든 간에 어쨌든 간 창조가 나면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창조도 인정하지 않겠죠. 실관이 듣는데 창조도 믿든 안 믿든 간에 보십시오. 기독교는 창조 다음에 타락이죠. 타락을 속에서 회복시키는 다음에 그게 구속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은 뭡니까?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이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 고통 어디서 왔는데? 지가 선하면 선이고 지가 악하면 악인 거예요. 고통 기준도 뭡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대로 이걸 배우고 나면 고통스럽다고 묻습니다. 고통 어디서 왔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종교에서 말합니까? 네 마음에서 왔다. 그 마음을 다스리라, 수양해라. 요래 갚은 불교였어. 그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고. 그 복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복을 못 듣는 거예요. 이래 갚으리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내가 많은 목사님을 답답한 거 도대체 지금 서서 강대한 사람이 서서 지금 불교로 전하나 지금. 그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한다? 뭐 돌개서질 입장에서. 그러니까 복음 중수가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 배우고 나면 무엇이 복음적인 설교인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다고 믿는다면 인간도 아무 것도 없이 문제 없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모순되지 않는 일들 중에 불응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 말이죠. 저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모순이 되니 모순이 안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 인간을 만들었죠. 그럼 인간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이 있으면 모순스러워요, 안 모순스러워요? 모순스럽죠. 이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순 속에서 회복시켜낸다. 여기 신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제대로 배우면 모순도 이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녀 키울 때요, 사랑은 매도 이용하는 거예요. 저 무슨 이해됩니까? 이렇게 딱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들었죠. 예? 물은 알을 흐르도록 하고, 우리 공기가 불을 떼면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어서 구름대가 내려오잖아요. 아닌가요? 이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인간의 의지가 이거를 거스린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자연 법칙이 우선입니까? 답을 하세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 있어요. 이렇게 기도 문까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자, 봅시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이 내용을 들고 읽으면 이해됩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닌데 아들이 둘이라. 어머님 한 아들은 소금 장수고 한 아들은 우상 장사라. 뭐라고요? 햇빛이 나야 누가 좋아집니까? 소금 장사가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소금 다 오는 거 보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우상 장사가 좋은. 그럼 큰 아들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는 늘 기도가 뭡니까? 햇빛만 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햇빛 나게 감사합니다. 그 우상 장사 굶으면 죽겠죠. 그 우상 장사는 뭡니까? 맨날 비 오게 해달라겠죠. 그럼 그와는 상관없이 자연 법칙은 비도 오고 햇빛도 나고 그게 자연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소금 장수도 할 수 있고 우상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유의지가 우선이 내뿜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자연 법칙을 없애버리고 너를 뭐 해달라? 비만 오게 해달라. 아니면 해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읽어가면서 이해됩니다. 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유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피조물은 스스로 갖는 의식과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누가요? 우리한테. 우리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갖고 있다고? 자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내 자유의지를 갖게 했노? 그만 제일 안 짓도록 만들면 좋을 건데 제일 안 짓도록 딱 선마다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못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든 짓이 없어요. 애를 로봇으로 낳으라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기라. 그들은 절대 못 하도록, 거짓말은 절대 못 하도록. 그럼 참 좋겠죠. 생각을 하고 답을 하세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도 못 한다 그러면 정말 재밌습니다. 영화가 만들면 거짓말 없는 세상요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영화를 봤는데 속에 있는 참말만 이야기하는 거라. 속에 있는 참말만. 근데 잠깐 봐서 내가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착 튀겼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사가니까 아이고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속이 나오는 것은 니 같으면 괜찮겠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겠죠? 이게 속의 것을 진실을 숨길 수 없는 기라. 그리고 지나간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 하얀 신고 막 지나가니까 이렇게 하고 가니까 속에 있는 여기 있는 속에서 그 뭡니까?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말 속에 막 올라오는 이 말을 그 생각대로 나 니하고 하룻밤 사귀고 싶어 막. 그럼 아무데나 맞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거 됩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선택도 하고 거짓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빨간불이면 뭐하고? 서고 파란불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급한 내가 응급차를 몰고 간다. 그때는 빨간불도 뭡니까? 통과해야 되겠죠. 아닌가? 이런 판단력이 있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다시 하겠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갖는 의식과 선택의 자유의지를 갖게 하는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환경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인간의 피조물은 외부와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통하여 살아야 한다. 이해되겠죠? 이 자연적 질서를 위해서 자연 환경은 중립적인 법칙을 갖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매번 자연 법칙에 개입하신다면 자유의지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자는 피조물들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왜 창조주가 간섭해 주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존재를 믿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만든 자연 질서가 있죠? 예? 있잖아요. 자,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소금 장소, 우산 장소 있는데 우리는 소금 장소도 할 수 있고 우산 장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금 장소를 합니다. 그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뭡니까? 햇빛만 나게 하는 거라. 계속 막 1, 2, 3, 65일 맞죠? 그럼 이거 자연 질서를 지킨 거요? 하나님이 깬 거요? 그러므로 말하면 뭐가 옵니까? 우상 장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해되겠습니까? 반대로 해도 뭡니까? 소금 장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우선시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옳다고 생각하거든. 무조건. 아니요. 이것을 꺾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전능하심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햇빛도 주고 비도 오는 것도 선한 것입니까?
에이, 이거 아멘, 실제는 아니죠. 근데 우산 장사가 뭡니까? 우산 장사는 어떤 게 선한 겁니까? 비가 계속 오는 게 선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햇빛 난 사람은, 지금 이번 여름이 됐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 번씩 그 여름 내내 비만 온 게 있잖아요. 비만 와가지고. 그리고 현대 해수욕장 꿈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지금 월요일부터 더우니까 또 살잖아요.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한 질서인데, 내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싶은 거라. 여름에 기도한다고.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다시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자연 질서는 비도 오고, 뭐도 오고, 예? 또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이게 뭡니까? 질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풍 안 불면 좋겠죠? 안 그래요? 태풍 안 불면 바다를 누가 청소합니까? 아랫게도 태풍 불어가지고 막 광안리에 막 쓰레기를 다 올려놔 버리고 다 치웠잖아요. 그걸 끄집낼 운전도 끄집낼 건데, 그래 바다를 확 디비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만들고 물어 말미암아 바다에 그 오염된 거를 없애주고 또 물고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바다가 와서 물을 또 확 땅도 식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내 타락한 이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체를 없애버리고 내 꽃도 없애주기 위해서 항상 뭐더라?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그 우상적 입장에서는 늘 햇빛만 뜨지 말고 비목에 해달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겠습니까? 예, 선하심. 두 번째 선하심. 인간이 이성이 있는 지성을 가진 우리는, 다시 합시다. 인간은 뭐를 들고 있다? 지성이 난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갖는다. 고통이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입니다. 뭐라고요? 이런 전제를 들고 계신 우리도 어떤 전제를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남자들,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해요? 근데 나는 군대를 보내는 거라 사랑 안 하는 거지.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 나를 사랑하죠? 그 유치원을 가라는 거라 사랑 안 하는 거죠, 그거.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니까 이 무더위를 주노, 따뜻하게 시원하게 안 해주고 사랑 안 하는 기라. 이거 점어미가 타락한 자기 중심이다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자기 중심을 인정하지 않고 뭐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다 나쁘다는 거야, 잘못되면.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 설명하는 게 계속 지금. 고통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사랑 있고 없으면 결정한 것은 뭐다?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제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더 이상 쉽게 쓸 수도 없고요. 사랑은 본질상 사랑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있어서 받는 자는 주는 자의 뭡니까? 완벽성을 요구한다. 이 말은 받는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는 완벽해야 된다는 거라. 누구 입장 볼 때에, 자기 입장에 볼 때에. 고로 인간을 만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머무르게 하는 대상에 있는 데 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끝낸 게 아니고 우리가 관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느껴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말 그럴라? 우리 사랑받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좀 도움을 받았다 막 단순해서 싫잖아요. 준 거는 준 거지, 이제 자꾸 요구해서 이런 거 못 느낍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상 우리 인격에 있는 문제들과 흠을 저지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이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타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교제를 나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기까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작. 첫째, 인간의 선함과 다르다.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며 어린아이가 그 누군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저를 보세요. 인간이, 애가 원을 그리죠. 예? 원 그리죠. 우리도 원 그리죠. 누가 더 정확합니까? 우리가 원 정확하죠. 어른이 그린 거. 그러나 형태는 비슷하죠. 인간이 만나가야 돼.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선하고 일치하지 않지, 똑같진 않지만은 형태 비슷한 속그다. 그걸 공유도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뜻은 단순히 친밀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선해지도록 죽으십시오.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선해지도록 징계를 하고 동행하는 것도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사랑은 뭡니까? 내 고통만 해결해주고 갚으는 그 말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다고요? 우리 대상이 우리가 뭐하도록 징계를 받으므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도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애기하고 엄마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애기 좋아요? 싫어? 애기가 싫으면 나중에는 왜? 지 맘대로 하고 싶어. 지 맘대로. 애기 안 키워봤습니까? 처음엔 있으라 그래요. 있으면서 뭡니까? 지 원하는 데 해달라고 그럽니다. 안 되면 뭐 울어보고 던지보고 막 여러분 돌맞이라도 그럽니다. 아가씨들은 안 해봤죠? 멀게 안 왔습니다. 시집가서 해보라고. 돌아버립니다. 아가씨들이 왜 울지 걸리느냐면 지 뜻대로 하고 살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아기를 딱 낳은 순간 아기는 엄마 뜻을 안 따릅니다. 아기 뜻이 최고입니다. 성도가 어릴수록요 공동체에서 지 마음대로 합니다. 목회까지 지 마음대로 지를 맞춰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르면요 하나님조차 지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을 해결하라 그래요. 뭐라고요? 해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 오래 다녀도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을 맞추라고 그럽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복입니다. 졸리는 사람은 지금 머리를 안 속였다는 뜻입니다. 머리 쓰면 졸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졸리는 뜻은 하나도 못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세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며 사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창조주가 조물주를 보고 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이 동물을 이렇게 보고 아이고 개새끼 보고 잘 놀잖아요. 그거 사랑하는 거. 그 인간의 하나의 마음이 된 말이에요. 걔가 실수한다고 떠치기 봅니까? 봐주는 거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또 여성을 향한 남성의 예를 들어 나가니까 요약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설명을 많이 한 걸 제목만 넣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뭐 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고통스러우면요 이래 하나님 나를 뭐 했다? 버렸다. 이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 자식을 버린 적이 아무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하세요. 근데 애새끼들 하는 말은 많이 버림받아 생각한다고. 이게 상처라는 거야.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이번 주 내일부터 자가 세미나를 가는데 자기 감정이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를 연구하면 뭐요? 안쪽 뇌가 있고 바깥 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깥 뇌를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안쪽 뇌를 뭐라고요? 변형계라고 그럽니다. 변형계. 자, 그러면 감정은 바깥의 뇌에 있습니까? 안쪽 뇌에 있습니까? 안쪽 뇌에 있어요. 안쪽 뇌를 뭐냐면 따라 본능적 뇌, 동물적 뇌. 이 안쪽 뇌는 한번 상처받으면요 그대로 들어앉는 거예요. 왜? 바깥의 뇌는 유련이 나오고 뒤심 피질이 나오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 안쪽 뇌는 저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바뀝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치유시키지 않으면 계속 따로 부정감정, 핵심 감정이라고 해요. 핵심 감정이 5개 있는데 따라합시다. 수치심, 거절감, 불안, 죄책감. 한 개 뭐였습니까? 네? 요 5가지는 핵심 감정입니다. 요거 5개를 파악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10년 가르쳐도 이 감정을 파악을 못 합니다.
왜? 깊은 고민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빨리 치유되려고 하거든. 이 핵심 감정을 딱 지가 파악해가지고 그 원인을 딱 발견해서 풀면 되거든요. 왜 갑자기 CS에서 고통 문제까지 나왔습니까? 내일 도움을 줄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머리를 쓰고 들어서 가만히 듣지 뭐 적으면서 좀 이렇게 답답한 사람 많네 지금. 그래 머리를 안 쓰는 거라 계속. 그리고 바깥은 얘를 쓰는 게 머리거든요. 안쪽 얘를 안 써도 되거든. 동물적으로 잠 자려고 기도를 합니까? 잠 못 자나 그냥. 배고프다고 기도를 합니까? 배고프다. 그래 동물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동물적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고통은요, 바깥입니까? 안쪽 뇌입니까? 안쪽 뇌를 고통 느끼지는 건 여러분 고통 느끼려고 금식 기도합니까? 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 뇌를 고정시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깥 뇌를 안 쓰는데 지금 바깥 뇌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게거든요. 고통이 나쁜 거다? 아니다로 설명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럼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 하나님 나쁜 놈이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나쁘다고? 하나님 원래 창조주고, 선하주고,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의 뭐를 짓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은 나쁜 거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사람답게 만든다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뭐가 배워야 됩니까? 바깥의 뇌를 지금 쥐고 있는 거라. 그 안쪽 뇌는 치유하지 않으면 작동 안 해요. 숨어가지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금 허가하고 있는 것은 뭐습니까? 사람은 왜 불안해진 존재가 되었는가를 하나님의 선한데 첫째도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 그림도 잠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선하죠. 인간 고통이 있죠. 지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두 번째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했죠. 지금 하나 선한 분이라고 있죠. 하나님은 선한데 인간은 뭐죠? 불완전 존재죠. 그런데 왜 불완전하느냐?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하심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설명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고 소유욕에 잡혀있다고 한 오해까지 한다는 거라. 인간적으로 하나님 안 그렇다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희생시키며 자기 필요를 채우나 인간의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죠.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키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며 피조물을 오해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배와 순종을 요구하신다. 즉 피조물에게 신의 속성에 참여하여 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같이 살 수 있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됩니까? 순종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싫다. 한 번씩 느낀 사람은 알지만은 예배가 싫다. 구원도 뭐 잘 모르는 거죠. 이 동체가 엄청난 복인데 그 예배라는 개념이거든. 자, 그럼 인간의 악함, 보통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뭐가 생긴다? 잘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유의지가 선악과 안 따먹어서 안 생기는 거죠, 뭐. 왜 이렇게 보느냐? 첫째, 물론 그 천지지변으로 당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수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느냐 말이겠죠. 궁금하네요. 인간이 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느냐?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가지. 첫 번째가요, 시작. 예. 현대에 있는 사상과 현대에 있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아주 가치 있는 걸 보는 거라. 무조건적인 사랑만 가치 있는 걸 본다고. 두 번째요, 시작. 전신분석 때문입니다. 전신분석은 뭐냐면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뭐다? 원하는 사람. 네 보선대로 살아라는 거야.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맘대로 이대로 살아라. 그게 현대 심리학의 대표적이고 프로이드 대표적인 목적인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 잘못이 없다는 거야. 사회 잘못이라는 거야. 어쨌든 자기는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거죠, 전부 다. 네 번째는요, 시작. 예. 그렇게 사회 현상이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 자란 것은 너 부모 문제라. 내가 신앙이 약한 것은 너 교회 목사 설교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된 거는 대통령이 잘못된 거라. 이 세계가 잘못된 건 하나님 잘못된 거라. 결국 뭐합니까? 자기 해결가 없도록 만들어버려. 이 시대의 풍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배우면 이게 재성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기 인정돼야 재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재성을 인정 안 되니까 왜 또 고통 오냐고 하나님 나쁜 놈이라고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 자사 세미나 가면요 대부분들은요 네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다 해보기를 합니다. 지우기를 합니다. 아내가 막 고통스럽다. 남편 문제라 막 지우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남 탓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갖고 매년 지나가고 마지막에 당신의 재성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너무 아픈 사람에는 재성입니다. 죽어보고 막 그러면 당신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 창조 잘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 탓입니다. 이러면 할렐루야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좀 그걸 당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그런 자아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다 그런 큰 과정을 걷습니다. 당신 문제가 아니고 엄마 잘못입니다. 해준다고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인간의 재성이 출발된다. 그래서 이제 재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이 교만에 꺾이지. 교만을 무릎 꺾을래요. 그 오만 방장을 무릎 꺾을래요. 그 잘나면 무릎 꺾을래요. 인간은 다 잘났어. 아닌가요? 좀 못났다 그러면 칼도 죽인대. 명예훼손 그럴 뿐데. 그럼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인간이 왜 악하냐? 첫 번째는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 두려움. 요즘 현대에는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줄어들게 만든다. 현대 그렇죠. 현대 특징. 과거에는 친절이라는 덕목만 좋게 여기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의 억압과 압제의 이론이 대중에게 끼친 거짓말은 대중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수치심은 위험하고 해롭다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수치심과 죄책감을 통하여 줄 것입시오. 인간의 악함을 깨닫는 순간에 뭐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선하심에서 깊은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만큼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깨닫고는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철 깨닫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아상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건 이론이 나올 때마다 늦게 이제, 이거 보니, 나 읽었더라고. 읽었는데 그 당시에 못 깨달았어,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읽으면서, 맞네. 맞네. 이렇게 이제, 그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너무 좋은 말이니까. 다시 한번 더 시작. 요즘 현대에는 제가 제 은혜의 집에 제가 지금 강의 않지만 한다면 이 부분을 너가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제 은혜 집에 김남주 목사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 죄에 대하여 인간의 오해인데요. 우리는 인간을 오해하는 걸 쭉쭉 적어놨습니다. 사물의 그 모습에 쏘가 겉이 거룩하면 쏙도 소용한다는. 그래서 그 모습을 잘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 걸 여긴다. 습관적인 것은. 자 봅시다. 하를 제가 계속 내는 것은 나중에 괜찮다 생각한다고 지금 습관이 되었습니다. 괜찮은 거요. 근데 집에서는 괜찮았거든. 그런데 밖에 나가려고 뭘 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적응을.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집안에 있는 성도들이 밖에 나오면 애들이 미치 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착했는데 밖에 나오면 왜? 봐주는 게 없거든요. 이런 게 다 걸리면 봐라. 두 번째는
자신이 부정한 사회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 모두 공동으로 죄책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사회 전체적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봐주는데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죄책감 되는데 다 같이 잘못이 뭐냐? 괜찮은 거라. 아닌가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술 문화에 관대하잖아요. 외국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법 만든 사람부터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죄책감은 시간이 흐른다고 보며 죄를 씻는 것은 회개와 예수를 그리스도에 보일 뿐이고, 여러분 교회 오래 산다고 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시작. 다수가 책임감이 죄책감이 묻으면 개인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에 따라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시작. 여러분, 제가 지금 10대부터 33세 하고 있는데 33년 전에는 그게 분명히 악이었어요. 지금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는 여러분입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거. 요즘은 다 50몇, 60%가 다 70%가 정상입니다. 이제는 동물하고 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남자끼리 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하고 있는 세상이. 이게 종말 오고 있는 거지 바로.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바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요, 부모와 자식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할게구만. 보라고요. 얼마나 바뀌었지. 기준이 없거든, 세상 사람들. 제가, 제 데이트면 우리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임신을 했다, 성공했다. 교회 치를 까면 야단났어요. 요즘은요, 조용합니다, 그냥. 그걸 문제 삼으면, 아이고, 다른 게 다 그러면 이래, 아닌가요? 우리 옛날에 30년 전에 부모님이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애 배웠어요. 바로 목사 내려놨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장로 내려놨습니다. 요즘은요, 뭐 숙순기가 이렇게 결혼 다 끝내버려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덕을 갖춘 사람이 진정 친절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은 잔인하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어요. 속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인이 져야 대한 책임을 피조물의 악함으로 인식하고 책임을 본성에 돌려봅니다. 내 마음은 원인이었는데 안 그렇다고. 본성이 안 그런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어려운 거 다 넘어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신뢰하십니까? 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내 계획대로 돼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내 뜻이 망가지도 하나님은 선한 인도를 이래야 되는데 내 뜻이 망가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 뜻은요, 뭐요? 대학 딱 졸업하고 딱 집에 딱 돼야 되고 애인을 딱 만나야 되고 애를 딱 낳아야 되는데, 내 뜻은 그때는 하나님은 갑자기 취업도 안 되네, 안 그러면 애인도 안 생기네, 애도 안 생기네. 나는 고통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전능도 안 믿어, 선하심도 안 믿는 거라. 엄청난 믿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뭐요? 선한다고 믿고 전능하시 믿으면, 제가 예로 야곱을 가르칠 때에 야곱이 마지 6단계가 따로 섭리의 신앙. 시작. 기억납니까? 요셉이 야곱에서 형님 아버지를 묻고 가나안 돌아와서 형님들이 요셉을 죽일 겁나 할 때 형님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나를 뭐하게 했으나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를 뭐로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를 믿습니까? 선하시를 믿고 전능하시 믿으니까 감옥 속에 가도 이겨내고 팔아도 이겨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해를 받아도 이겨내고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 많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어지면 지금 인간의 고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내 뜻대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합니까? 인도 안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하면 안 되는 거라. 내 뜻대로 되는 모든 것이 만약에 제 뜻대로 됐다면 내가 여기 서서 고면 방대해서 서 있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렸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했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참았고, 그래서 꺾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네. 우리 타락했죠? 네. 타락의 인간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반응이 반항하는 거겠죠. 인간의 반응이 네. 타락은 반항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선하심 믿는다면 인간은 반응이 뭘까요? 고통이 와도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세 사람은 견디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기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예를 들어서 요셉을 들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잖아요. 아닌가요? 선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요셉은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셉 알죠? 미시에서 보세발 집에 팔려가고 형님한테 배신당하고 웅둥이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서 생활을 하고 오해받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덕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고 그 다 지나가 보니까 야곱의 고난이 고통이 아니었고 뭔데? 훈련이었네 되는 거지. 뭐였다고요? 우리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 뜻 볼 때는 고통이지. 그러나 지나고 볼 때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따로 잠언, 전도서, 시작. 여러분 외울 수도 없습니다. 잠언, 전도서 다 이 내용이에요. 참 이 내용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써난 겁니다. 잠언 내용. 그래서 따로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이 5권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설교할 수 있는 이 내용이 5권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사람 많은 때는 이런 설교를 저도 자주 합니다. 왜?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젊은 애들은 고통 자체가 싫은데 아이고 고통 할렐루야 영광 아멘 이러십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라. 빨리 깨달아서 지혜롭다 성경이. 자,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인간은 타락 교리. 존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죠.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스스로 고통의 모습을 초래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 인간은 이렇게 야만적인 인간을 미개하지 않았다. 인간 스스로 교만의 결과로 피조물의 제자리를 벗어나 죽고 싶죠. 자기의 힘으로 존재하는 길을 나가고 지 스스로 존재하는 힘. 최종적인 창조물인 인간은 소유물이나 지식이 비록 미개해 보이지라도 그 의식만은 뭡니까? 공동체를 전체를 온전히 보는 존재였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양도를 저버리고 양도란 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타락이기 때문에 음맞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양도, 내 권리는 뭡니까? 내가 가졌잖아요. 타락했죠? 그럼 권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온 거라. 회복은 뭡니까?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권리 포기라고 그래요. 이게 회복이다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타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타락이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거요? 내 거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시간을 하나님 거라고 드리고 내가 조직에 쓰고 아껴 쓰는 게 되는데 내 기준이라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인생은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자, 돈은 누구 거요? 내 월급 받았죠? 그 내 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거다 고백하는 게 11조단 말이에요. 모자라는데요. 그래서 나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밥 안 먹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그렇게 창조주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속 나는 주인으로 내 뜻을 살겠다는, 시간도 내 거다, 물질도 내 거다, 자식도 내 거다, 참 지 겁니다. 지가 주인입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거 성경에. 그리고 타락을 꼭 알아야 창조를 받는 거죠. 지금 창조가 선하신 거 전능하심이 되면 지금 인간이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C.S. 루이스는 이런 논 이유는 모두를 부정합니다. 이런 논이란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해서 다 가지고 있고 둘 다 생성해서 결국 최종 책임진다면 하나님이 선도 만들었으니까 악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악도 책임지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악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 이걸 배기한단 말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건 뭡니까? 사탄이 스스로 존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까? 아니죠. 사탄은 천사를 타락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탄. 인간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죠. 타락의 자유로서 타락이기 때문에 죄이 된 거예요. 이 두 개 다 배기합니다. 세 번째, 아담의 타락은 죄가 없는 순수 인간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치유하며 바로잡아주는 것이 뭐다? 선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 뭐라고요? 악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악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 선하고 선을 선이라 그럽니까? 우리를 치유해 가는 게 뭐다? 별표 5개. 이게 선이라고. 정의는 무엇인가? 그 똑같이 마찬가지로. 선이 뭔데?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는 게 그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라고. 뭐라고요? 이게 인간 역사다고. 이게 광야라고. 그거는 한 번만 해라. 아니, 그게 지속돼야 돼, 지속. 이 선은 잦은 고통과 뭐를 통하여 인간의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고통을 통하여 고통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의 고통은 타락에서 뭐가 고통이 나왔죠? 고통 많은 것이다. 고통 많은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가고 얻은 걸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통은 C.S. 루이스는 타락한 인간이 회복하는 방법을 선으로 보았는데 그 선은 인간 자신이 창조주에게 지적, 의지적, 감정적 모두를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말하는 짓발, 영발, 이말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만사가 잘 되는 것은 뭐다? 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지금 못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못 받아들이면 기독교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 뜻입니다. 그거 같이 생각이. 첫 번째 봅시다. 인간은 만사가 잘 되는 건 뭐다?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이게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저를 보시죠. 자, 봅시다. 내가 지금 전라도 강주로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서울 가는 경부고도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천안까지 올라갔어. 너무 만사가 잘 됐어.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답을 하세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근데 내가 대구쯤 가다가 번호가 잘못됐네. 차에 다이아 빵꾸가 나서 멈춰서 고치다 보니까 내가 강주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네? 그 빵꾸 난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 고통이라는 거야. 그 고통이 뭡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신기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차 다이아 잘못된 것 같으나 빵꾸 나야 돼, 안 빵꾸 내야 돼요? 요걸 하나님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저주를 하겠지만 우리는 빵꾸가 은혜고 빵꾸가 간섭이고 남편의 말이 은혜고 남편의 간섭이 복이죠. 할렐루야. 그 남편 말 듣기 싫어. 들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재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너무 노골적이가?
넘어갔어. 그럼 인간의 고통이 왜 필요한가?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적이고 많은 것이다. 양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나의 것 주장 살아왔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정하기도 싫고, 둘째, 주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왜 첫 번째 힘들지 아십니까? 각자 지 맘대로 살다가 맞춰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라, 힘든 거. 행복하기는 원하는데 지 죽기는 싫은 거라. 반반 주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한쪽만 죽으면 암 걸리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 효력. 고통, 효력. 만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는 것이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통은 죄 속의 환상을 깰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한 안주함을 가져야 된다는 환상을 깬다. 거짓된 행복에 대한 원천을 빼앗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 행복이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잘 되고 행복하다. 고통 없으면 그래서 갚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서울까지 갔단 말이에요. 도착하 보니까 여기 광주가 서울이네.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죽기 전에 깨닫는 게 복입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문 앞에 서서 네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서 있고 이 천국 문이다. 이 천국 문이다. 열심히 섰단 말이야. 열심히 서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하기를 그 천국 문 앞에 각자 목회했던 주의 목사들은 문 앞에 서도록 하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 자, 지금 함께하는 교회 입장합니다. 교인들 줄 서 있는 게 안 잠기는데. 자, 그 다음에 끝나면 수인의 교회 서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서고 이럴 때에 자, 이 들어온나? 니 안 되겠다. 들어온나 안 되겠다. 이래 다 판가름 할 때에 아이들 할 때 여러분 누구 탓하겠어요? 니 아이들 못 들어온다. 그럼 제일 먼저 내가 집 서가 있다. 잘못 가르쳤다고. 그때 나 가르쳐 놨대. 나 그 말 하려고. 니가 잘못했을 때 뭐라 했잖아, 내가. 니 잘못했을 때 꾸중했잖아. 니 삐겼잖아. 니가 갈등했잖아. 이게 있는데, 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사람한테는 뭡니까? 아무도 안 했는데요. 왔는 값에 갔는 거 200 존재 안 하는 거라. 내가 잘못을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교회를 안 와도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11절 안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봉사는 뭐라 합니까? 왜? 나는 그 목적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뭐래도 내가 큰 교회 안 하더라도 내한테 맡겨준 양떼만큼은 앞에 넣어야 될 거 아닌가?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부쩍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아니야. 여러분이 맡은 부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 맡은 영혼 그렇게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밥에 먹고 섬겼던 그 사촌 조카들은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좋은 셀장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 영혼을 바라보고 부둥켜 안고 5년, 10년, 20년을 목회해가면서 언젠가 내가 앞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힘든 거야. 막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 목회할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낮잠 잔다고 농부를 가겠어요? 근데 내 나름대로 내 막힌 영혼만큼은 대다시 지금도 CS 리시를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일하는 거야. 또 하나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을 행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자아를 양보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행위는 인지하는 데서부터 고통이 따르고 연습하면서도 고통이 따르고, 왜냐하면 자신의 성향과 뜻에 상관없이 순종해야 하는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고통이 따른다. 또 하나는 희생에서 나오는 고통은 피조물은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서술 만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힘든 희생의 과업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인간의 죄인이죠? 아닌가요? 죄인이죠? 그럼 고통을 감수해야 되겠죠? 요런 생각에 빠진다는 거라.
그 고통의 값을 누가 치러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시작. 예, 고통을 통해 우리가 뭐 된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죠. 고난은 나에게 뭐다? 유익이라 일어났다. 이거 다 빼보고 이런 말을, 그 고난은 유익이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쫙 논리를 드러난 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 참 어렵죠? 설명도 못 알아듣겠죠? 그 집에 가서 또 읽고 이 영상 이거 돌아가니까 또 읽고 해가서 여러분은 깨달아져야 책을 사보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안 되면 다음에 또 시킬 테니까 부겁게 시켜 또 네가 해봐라, 네가 더 쉽게 해봐라 이럴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고통 두 번째 거, 고난에 대한 명제. 창조주는 복합적인 선을 만드실 때에 소속되어 있는 악의 고통도 많다. 웃기죠? 무슨 고통? 소속되어 있는 악. 재밌는 단어 썼죠? 악은 악인데 하나님이 소속돼서 그걸 같은 악도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고난도 쓴다 이 말하는 게 있어요. 악도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요? 안 흘려요? 땀 많이 흘리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땀 흘릴 때요, 노폐물도 빠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땀도 흘리면 적당히 흘리는 거는 좋은 거라. 너무 많이 흘리면 썰어 죽지만은 적당히 흘리는 건 좋은 거야. 자, 우리 몸에 피가 안 좋다 사람은 좀 나쁜 피를 빼내는 것도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악도 쓴단 말이야. 그게 바로 소독된 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참 단어가 그렇더라고. 기독교에서는 자기의 양도와 순종의 교리는 정치사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자기를 정당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 고난을 받을 때의 복이지만 고난을 피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도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이것을 견디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게 해달라고 하라고 말해요. 고난이 구속사의 필수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계속 구속할 때까지 시련은 뭐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뭡니까? 고난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아이고라. 열심히 되면 고난이 뭡니까?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 생각 안 하십니까? 내 고난이 없었다면 교회 안 왔죠? 와가지고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타락한 일을 살다가 하나님 뜻을 조금만 찾으니까 자식이 보이고, 아닌 그런가요? 옆 사람이 이해가 되지고 수용이 되고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줄 알고 살리는 거예요. 안 그럼 내 중심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오로지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미치겠고 내가 돌본데 이제는 그런 내려놓고 남의 아픔을 내가 아파주고 남의 힘들면 내가 도와주고, 아닌가요? 남의 문제가 내 문제고, 아닌가? 그 바뀌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옛날에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내 중심 살았지. 우리의 인생과 행복과 안전은 잠깐 머무는 여행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머무는 텐트 집을 영원한 끝으로 착하지 않게 만들지 않는다. 모든 고통을 한 사람만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려는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 2번절 시작. 이 번역본이 몇 개 있던데 홍성사에서 그걸 봤는데 원서를 보고 싶은 거라. 하도 번역을 비비고 안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대로 정리해단 겁니다. 2번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통의 구속적 효능과 기능을 다루는 이번 장, 이게 이제 6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반항하는 피조물들을 만들어내는 순수 악을 오히려 뭡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죄를 해결시켜서 하나님 승리를 하게 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안 좋을 것들을 그쳐서 깨있게 만들어가지고
장애물을 제거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침반을 삼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가 차겠죠.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이렇게 씌워놓은 거. 만약에 C.S. 루이스 그 편지라면 악은 나쁜 거야 라고 딱 프레임을 씌워놨는 거야. 악은 나쁜 거야. 악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쏘아보는 거라. 지금 거기서 벌써 C.S. 루이스 편지를 말한다면 악은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지. 그래 마귀한테 가르치는 거라. 삼촌이 조카인데 성도들인데 악은 나쁘다고 여기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악도 고통은 나쁜 거다. 악 이꼬르 고통 이렇게 생해라 그러는 거. 그 프레임을 씌워놨고 요즘 지금 프레임 씌우기죠. 악 이꼬르 뭐다? 고통이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다? 고통도 쓰고 악도 써서 하늘을 돌리비니까 마귀가 미치겠죠. 이제 그렇게 만들 내 시기를 반대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요즘은요 뭐 간단하죠. 프레임을 씌우면 되죠. 너는 원래 그런 놈, 황도한 목소리는 발음 안 놓은 사람, 이렇게 막 한국사람 고함 지는 사람,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워 보는 거라. 그 뭐냐면 자기는 정당화되고, 자기는 정상이고,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자꾸 프레임, 그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 꼬리 달기표. 이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나쁜 건데. 국가가 정책하고 있어요. 그걸 썩히고 있어요. 얼마나 나쁜 건데. 애기 태어났는데 애기 아무것도 없는 애기한테 너는 엄마를 배신하는 놈 이렇게 표현을 딱 씌워놨는 거라. 너는 엄마를 버리고 갈 놈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씌우는 자체가 문제단 말이에요. 이 나라 전체가 그걸 배우고 있어. 이 나라 전체가 뭡니까? 자살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법으로 하나님 만든 것을 이성, 동성 다 문제없다고 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조용히 있어. 왜? 모르니까 뭐 까먹고 교회 다니고 뽕뽕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 말 제가 말은. 자, 7번째 지옥.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 의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고통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돼 있고 그 고난을 목격한 사람은 동정심을 품어 자별 행동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선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계속 사용해서 계속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들어있다? 그들은 스스로 요구한 무서운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결과 죽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요구한 뭡니까? 무서운 자유를 누리는 결과 뭡니까? 자유의지를 지맘대로 사용하는 거죠. 관 꺾고 넣고 뭐가 되어버렸다?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들은 영원히 순종에 무릎을 꿇음으로 이것을 진리가 내려막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양도를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양도 있잖아요. 자신의 양도를 하나님께 지적 권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연합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다. 넘어가서. 근데 그 동물적 고통은 이런 게 나왔으면 첫 번째 동물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동물 고통을 느낄까 못 느낄까 이런 게 있는 거라. 두 번째 동물 세계의 질병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 다음에 동물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조화하고 이런 것들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 결론을 내놨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영적 세력들에 의하여 동물들이 먼저 타락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아니고 C.S. 루이스를 말합니다. 아담의 창조 전에 동물이 타락하여 동물들이 이미 야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저는 이게 대화가 좀 다른 거야.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인간이 타락할 때에 같이 타락했다 보는데 C.S. 루이스는 좀 그렇게 판을 쓰더라고. 그래서 인간이 동물들에게 구속사적인 책임을 갖게 하여 창조주의 배려성을 인간을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이게 말하면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수성을 C.S.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기내지만 논란하고 싶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천국. 타락으로 악해진 인간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스치는 곳에 인간은 고통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시 합니다. 타락으로 악해진 인간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스치는 곳에 인간은 뭡니까? 왜 고통이 마련해질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복시키려는 게 쉽다 이거지요. 인간은 제 상태로 계속 가는 게 행복이거든. 저자는 고통에는 본성상
본능적으로,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증가하는 고통의 성향이 있으므로 끝없이 고통이 끝난다면 자연스레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가 치료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부수거나 파괴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를 파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죽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고통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자? 받아들여보자. 뭐요? 고통 이전에 뭐를 받아들여보자? 받아들여보자. 천국의 실질성을 다루는 이 마지막 장에서 천국은 인간의 자기 드림과 자기 양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이전에는 연습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반역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것을 펼치는 이게 이제 죄성합니까? 펼치는 영혼들의 고통과 고난, 실행과 환난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완벽한 자기 드림과 양도가 고통 너머의 미래에 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시련은 천국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여기서 뭡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지금 창조에서 타락을 거쳐서 타락 때문에 고통이 왔고 하나님 고통을 뭔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하는데 사람 끝까지 본능에 따라 뭐합니까? 거절하죠. 그 사람은 뭐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고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이 뭡니까? 회복시키 가라 이 말이겠고,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완벽하게까지 자기 양도와 드림을 이제 연습해 간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요약을 다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다. 우리를 지을 때에 뭐 지었다? 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인간이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는데 그기 때문에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때문에 뭡니까? 타락한 자유의지를 쓰니까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창조체를 따라가면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길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 고집으로 뭡니까? 세상의 방로 가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요즘 신학에서 현대신학이라는 단어 과목이 있는데 현대신학은 천국을 많이 강조합니까? 지옥을 강조합니까? 천국을 많이 강조합니까? 지옥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봅시다. 아까 처음 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분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놨노? 이래 나오거든요. 지옥 만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옥 안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인간의 타격으로 가면 지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천국이 필요한 것이면 지옥도 필요한 것인데 선하신 분은 왜 지옥을 만들어서 보내노? 이런 의문들을 다 해결해 주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있죠? 맞죠? 사람은 다 뭐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것까지 뭡니까? 사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나쁘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쏘은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통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리신앙이면서 고통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받들어서 만들어 쓰지 않으니까 이기가고 견디가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을 통해서 살아가라. 불신자가 볼 때는 저 문제를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리도 감사하고, 그때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 우리하고 다른 사고를 갖고 있네, 우리하고 삶이 다르네 이되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인간의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바랍니다. 요 말할 때에 음성을 들으시면 하면 자꾸 자기 고통 없는 걸 생각하는, 자꾸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고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멘. 우리 이때만 기도를 하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면 자꾸 없애달라고.
그 잘못된 기도라고.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고통을 넘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통을 통하여 내가 따름을 지키고 깨달음을 그걸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고통 나쁜 것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뭐 잘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저 일어나온다고. 그게 아니고 이제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기도가 바르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